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문학가이며 기독교 사상가인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에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인생의 지혜를 구하는 한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세 가지 질문인데, 첫째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때가 언제인가?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때는 언제인가? 언제죠? 바로 지금. 바로 지금이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인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건 뭐예요? 지금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이것이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거죠. 뭐 단순한 얘기입니다. 평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생의 큰 지혜라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사랑에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가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미래로 먼저 가서 사랑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지금 해야 됩니다. 사랑의 때는 지금이라는 거죠. 또 여기서 깨닫는 게 뭐예요? 사랑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순서를 잘 알아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해야 그 다음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순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순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예수님, 하나님의 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제일 큰 계명은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큰 계명은 너 자신처럼,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끝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예요? 이 두 계명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모든 계명의 요약이다, 썸머리다,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사랑입니다. 신앙은 사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박용재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형제 시인인데요. 이분이 쓴 사람은 사랑한 만큼만 산다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사랑한 만큼만 산다. 저 향기로운 꽃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저 아름다운 목소리의 새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숲을 온통 싱그러움으로 만드는 나무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이글거린 붉은 태양을 사랑한 만큼 산다. 외로움에 젖은 낮달을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한 만큼 산다. 홀로 저문 길을 아스라이 걸어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나그네를 사랑한 만큼 산다. 예기치 않은 운명에 몸부림치는 생애를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그 무언가를 사랑한 부피, 넓이, 깊이만큼 산다. 그만큼이 인생이다. 그만큼이 인생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그 부피, 그 넓이, 그 깊이가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아는 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가진 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오래 산 만큼 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는 것이죠. 딱 그만큼이 나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만큼 사셨나요? 나는 내 인생을 얼마만큼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인생의 중심을 사랑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 신앙의 중심을 사랑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 교회 중심을 사랑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많은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초점을 다시 사랑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사랑한 만큼만 인생이고요, 사랑한 만큼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랑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의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먼저 사랑하고 누구를 나중 사랑해야 하는지 이 사랑의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순서를 제대로 알아야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의 순서는 어떻게 정해지죠? 사랑의 순서는요, 나와 가까운 존재부터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순서입니다. 나의 존재로부터 가장 가까운 존재부터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순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사랑할 나하고 가장 가까운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죠. 사랑의 영순위는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영순위는 하나님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사랑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랑의 근원이에요. 모든 사랑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를 방문했죠. 그리스의 아테네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한 것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여기서 그는 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존재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한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이, 하나님이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에요. 모든 존재가 존재하게 되는 근원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존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ground of being이 되죠. ground of being. 우리 존재의 그라운드, 운동장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운동장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운동장의 그라운드에 심겨진 잔디와 같아요. 여러분, 잔디가 운동장이 없으면 심겨질 수가 없어요. 운동장과 잔디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만큼 가깝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죠? 가까이 다가가셔서 인간의 코를 향해서 뭘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음으로 인간이,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태초의 그 사랑의 키스를 통해서 인간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에서는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호흡보다 가까이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호흡보다 가까이 계신 분이시다. 나에게 제일 가까운 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 때문에 이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저 위에 하늘에 계신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호흡보다 가깝구나, 하나님 내 가까이 계시노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영성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운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존재할 수도 없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죠. 또 어떤 곳에는 어머니적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도 있죠. 또 어떤 곳에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묘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신랑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친근하게 느끼는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가까운 존재가 어렸을 땐 누구죠? 부모님이 제일 가까운 거예요. 좀 크면 누가 가까워요? 친구가 가까운 겁니다. 결혼하면 누가 제일 가까워요? 배우자가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묘사하는 이미지가 다 우리가 가장 친근한 아버지, 어머니, 남편, 신랑, 친구로 묘사한다는 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가까운 존재다. 가장 가까운 존재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내 텅 빈 존재가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거짓된 내 존재가 참된 존재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흔들리는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진정한 평화를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거짓된 기쁨을 버리고 참된 기쁨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고 참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분이십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순서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22장 39절 보십시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영어 성경 보니까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이렇게 되어 있어요.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무슨 얘기예요?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 And 그리고 love your neighbor, 그것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럼 먼저 뭘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해야 돼요.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 And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그것처럼 love your neighbor,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랑의 1순위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를 사랑해야 돼요, 먼저. 왜요? 이웃보다 더 가까운 게 나잖아요. 여러분과 제일 가까운 게 나 자신이잖아요. 제일 가까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가까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이게 사랑의 순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을 대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항상 나에 대해서 불만이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형편없이 여기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고 형편없이 여기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남을 사랑하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켈트 영성에서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네가 누군가 잘 지내려면 먼저 너 자신과 잘 지내라.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과 잘 지내야 돼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향해서 너 왜 이 모양이야? 자꾸 핀잔하고 나무라지 마세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받아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얘기해주세요. 너 괜찮아. 힘들지? 자꾸 얘기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를 기다리지 말고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다음 사랑, 그 다음 사랑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용납과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보란 말이죠. 이런 칼 융은 현대 심리학 중에 심리학자 중에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입니다. 오랫동안 사람을 치유하고 만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분이에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오랫동안 치유하고 사람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나온 결론이에요. 현대 심리학의 칼 융의 이론이 안 들어간 것이 없어요. 그 정도로 큰 학자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용납과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생각해야 할 말이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자꾸 격려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꾸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저울질하는 것에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세상이 여러분을 어떤 저울로 달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존재인데 누가 나에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누가 나를 비판하겠어요? 누가 나를 정죄하겠어요? 예수님이 사랑했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항상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 그 다음 사랑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어깨 톡 치면서 나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 날마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세 번째 사랑의 순서는 다른 사람이죠. 3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love yourself,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Love your neighbor.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자,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 중에서, 여러분이 사랑할 다른 사람 중에서 가장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이 누구죠? 누구죠? 옆집 아저씨입니까? 아니죠. 누구죠? 바로 여러분의 가족이죠. 여러분 가족이죠. 사랑의,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1번지가 항상 여러분의 가족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남편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아닙니까? 제일 1순위를 가족에 두셔야 돼요. 가장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Love your wife as yourself라는 뜻이죠. 너 자신처럼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말이 중요하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의 아내는 남편에게 또 다른 자기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은 또 다른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하신 분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마 젊은 부부들이 그래서 서로 부를 때 자기야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넌 내 자기야, 나는 너의 자기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결국 배우자죠. 배우자가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 제일 먼저 사랑해야 할 사랑의 1번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내입니다. 남편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집에서 남편을 부를 때, 아내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어떻게 부르세요? 주로 어떻게 부르세요? 예. 어떤 분들은 뭐 누구누구 아빠 뭐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뭐 주원이 아빠 또는 뭐 피터 엄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 이렇게 부르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그걸 빼버리고 그냥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신 분도 있더라고요. 예. 제가 오래전에 어떤 집에 이제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그 집이 이민 오신 지 오래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이 남편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아빠 고기 좀 갖다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기 남편 말고 아버지가 계신가? 이 둘의 관계는 뭐죠? 부부 관계냐? 부녀 관계냐? 착각했어요. 예. 그렇게 부르신 분도 있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아예 호칭도 안 부르는 분도 있어요. 어이 뭐 이런 분도 있고 이봐 막 이런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또 어떤 분들은 부인을 부를 때, 남편을 부를 때, 특히 부인이 남편을 부를 때 아주 인간적인 호칭을 쓰시는 분도 있어요. 이 인간, 저 인간 뭐 이런 식으로 이 인간 때문에 막 이러신 분도 있더라고요. 많은 호칭이 있는데 한국말 중에서 부부를 부르는 아주 좋은 호칭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보 그리고 당신입니다. 여보 당신이에요. 여보가 뭔지 아세요? 여보가 뭐예요? 같을 여자 보배 보자. 여보가 뭐예요? 당신은 나의 보배다 그런 뜻이죠. 같을 여자 보배 보자. 당신은 나의 보배라는 뜻이죠. 당신이란 말은 뭐예요? 마땅할 당자에다가 몸신자니까 마땅히 당신은 내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서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내 몸이고 나는 당신 몸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나다 그런 뜻이죠. 상당히 그 여보 당신이라는 호칭이 한국말의 호칭에 좋은 호칭입니다. 호칭이에요. 아내를 여보라고 부르면서 당신은 나의 보배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남편을 당신이라고 부르면서 당신은 나의 몸이야. 당신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내가 아프면 당신이 아프고 나와 당신은 하나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호칭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러지 마시고요. 이봐 이러지 마시고요. 누구 아빠 하지 마시고요. 여보 당신 이렇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호칭입니까?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에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제 부부라는 겁니다.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항상 1번지가 부부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내가 아껴야 할 사람은 나의 아내라는 거예요. 나의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 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한국 가정에 비해서 캐나다 가정에 비해서 한국 가정들은 지나치게 자녀 중심이에요. 캐나다 가정들은 그래도 부부 중심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데 한국 가정은요, 결혼해서 애를 딱 낳으면 그 다음부터 완전히 자녀 중심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직 자녀, 오직 자식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항상 자식 얘기로 끝나요. 기승전 자식. 자식 얘기 아니면 서로 할 얘기가 없어요. 서로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슨 자식 키우는 회사의 직원들 같아요. 너무 자식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고요, 또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모든 가정관계 중심은 부부예요. 그리고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게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든 게 자식이 아닙니다. 부부를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아담과 이브를 제일 먼저 만들어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 가정의 시작입니다. 가정의 중심 부부예요.
부부가 먼저 뜨겁게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 힘을 가지고 위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아래로 자식을 잘 키우는 거, 이게 행복한 가정의 바른 순서입니다. 중심을 다시 부부에게 두셔야 돼요. 부부가 함께 퀄리티 타임, 좋은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가정교육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자녀 교육 때문에 이제 부부가 떨어져 사는 유학생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평소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비록 부부가 떨어져 살아요. 그렇지만 가정의 중심을 부부에 항상 두시면 좋겠어요. 자녀에게만 중심을 두지 말고 부부에게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고 스케줄을 잡을 때 한국에 있는 아빠들을 꼭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항상 중심이 되셔야 돼요. 부부가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비록 떨어져 있지만 이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long distance relationship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과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1번지는 언제나 배우자다.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사랑의 1번지다.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고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함부로 대할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부모에게 공손하셔야 됩니다. 부모를 존경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공손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물어본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친절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바로 주시는 명령이 뭔지 아세요? 3절을 보십시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너희는 거룩하라 하고 제일 먼저 나온 명령이 부모를 경외하라.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거룩의 시작은 부모 공경에 있는 거예요. 거룩의 시작은 부모 공경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이에요. 근데 대인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공경하라죠. 그러니까 계명의 시작이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거룩의 시작이 부모 공경이다. 부모 공경이다. 근데 재밌는 것은 레위기 19장 3절에서 내 부모, 각 사람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국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먼저 나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지 않고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도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Each of you must respect your mother and father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0계명에는 아버지가 먼저 나오는데 레위기 19장에서는 어머니가 먼저 나와요. 왜 그럴까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버지는 가부장사이기 때문에 파워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존중해요. 근데 어머니는 권위가 없어요. 파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고 우습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머니를 공경하라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이 어머니 날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를 공경하십시오. 아버지를 공경하십시오.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한 말 또 한다고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어머니를 공경하시고 아버지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존중하십시오. 성경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자녀를 위한다는 말을 할지라도, 자녀를 걱정하고 사랑해서 하는 말을 할지라도 자녀의 감정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자녀의 감정에 상처를 주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삶의 좋은 원칙을 전달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거친 감정을 절대 전달하지 마세요. 자녀들의 가슴에 사랑의 씨앗만 심으세요. 분노의 씨앗을 절대 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순서를 항상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 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섬긴 사람이 마더 테레사죠. 오늘 한 기자가 와서 마더 테레사에게 묻습니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자가 묻습니다. 그때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집에 가서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집에 가서 가족을 사랑해야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등잔빛이 어두워서는 안 됩니다. 먼저 등잔빛을 밝게 해야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사랑의 순서를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겐, 형 고마워. 매일 밥 해주신 엄마에겐, 물이나 좀. 여자친구 생일엔, 축하해. 부모님 생신엔, 엄마 생일이었어? 5분 기다려준 동료에겐,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준 부모에겐. 왜 나왔어? 부모님께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고마워요, 엄마.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강한 임팩트가 있습니다. 강한 임팩트가 있죠.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 쉬워요.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사랑의 순서를 잘 지키셔야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고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의 순서를 잘 기억하셔서 건강한 사랑,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순서를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나 자신을 기쁘게 사랑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평화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